9장을, 호세아서 9장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서 9장은 교회를 향한 책망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여서 타작마당에서 뛰어논다. 은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죠. 화가 나시는 게 9장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다 보니 어려움을 주셨는데 피하고 도망갈지라도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주고 또 가시나무와 진레가 그 산업과 이런 것들 덮을 것이고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6절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아래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전부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오시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인데 형벌의 날이 이르렀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된 자는 미쳤다.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럭저럭 은혜 받았다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거꾸로 죄를 짓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성령 받기를 사모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이 따른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에 대하여는 내가 결단을 해서 버릴 것 버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형벌을 받고 하나님이 보응을 해서 이미 가시덩굴이 장막 안에 다 덮여 있고 되는 일이 없지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찾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의 관계들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버릴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런 못된 마음 버려야 되겠다. 내 안에 이런 것들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덩굴이 장막 안에 꽉 우거졌을 때 그 집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싸움, 전쟁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터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속에 아마도 갇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왜 왔는가를 찾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할 때, 십자가 밑에서 해결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이 거둬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자꾸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하면 괜찮게요? 짜증내고, 남 탓하고, 신경질 내고, 예, 교회 탓하고, 돈 나가면 목사 탓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구원받은 피로갑주고 사신 교회,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교종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밑에서 내가 정결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일을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악한 자가 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이상한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나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너에게 문제가 와, 너 망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사탄 너들 와서 함부로 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도,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주거든요. 우리가 주다 보니 사단은 와서 휘젓는단 말이에요. 죄를 휘젓고 가정을 휘젓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부와의 시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구절에서 했는데, 제가 여기에 제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기부와 시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너희가 지금 여부수 족속들에게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왔다. 그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을 불러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사람 앞의 관계도, 먼저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묶이고 사람에게 맺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제 4계명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5계명부터는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사람의 계명인데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런 질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래 해야만이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의 조건과 형벌의 조건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더 내려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열매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포도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열매 무화과 열매를 만나면 귀하잖아요. 그렇게 귀히 여겼는데 그들이 다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배반을. 그러면서 그렇게 귀히 여기셨는데 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같이, 바알을 봄같이. 바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우상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처에 가서 절할 필요도 없고
어떤 나무나 돌에 가서 절하지도 않는데 무슨 우상.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바알의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풍요의 번성의 신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는 다 잘되기 원하죠. 좀 풍성해지길 원하죠. 근데 놀랍기는 요게 조금만 편안해지면 여기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바알이 이제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 풍요의 신이 어느샌가 나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내가 깎여져야 되는, 무엇이 깎여집니까? 죄성이 깎여져야지요. 나의 아집이 버려져야지요. 나의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들이 버려져야지요. 이상한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가로막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꽤 많이 보거든요. 자, 이렇게 귀히 여겼는데 이들이 마치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나마도 주셨던 복이라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광이 날아가 버려요.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번성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가봇을 낳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사야 60장을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좀, 우리가 뭐 열심도 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임재하셔서 이런 것 저런 것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좀 베풀어 주시고, 은사도 좀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조금 이러면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만민이 다 캄캄함이 다 만민을 덮으려니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쳐서 이 어둠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잠깐으로 끝이 나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최고고 은혜 좀 조금 받은 사람들, 그리고 늘 나를 나타내고 겸손이 없어요. 남을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높일 것이다. 네가 죽어져라, 그럼 살리라. 잃어버리면 네가 찾을 것이다. 이 성경이 역설적인데, 우리는 내 입으로도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되고, 남의 허물은 자꾸 드러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한 것들은 높아져야 되는 이런 자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광이 머무는 자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영광이 날아가 버려요. 새같이 날아가 버려요. 좀 돈 좀 벌었어. 아우, 저 집에 사업이 이렇게 잘 돼. 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기우뚱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는, 아직 주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해.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번성이 끊어져 버리고 어둠이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9장은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없이 하겠다. 이게 두려운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13절 볼게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는 태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유방이 있으면 저술래는 유방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아이를 베는 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자꾸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돼야 되고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방이 젖이 없다라는 것은 메말라 버린 것을 말하죠. 갓난아이가 젖이 없으면 죽잖아요. 양떼를 기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임신부가 임신한 엄마, 아기 난 엄마가 젖이 풍성할 때는 아이가 정말 풍요롭게 아이가 잘 자라게 먹어요. 근데 아이가 젖이 부족하면 울고 고통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신령한 젖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입을 열으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나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문제에 갇히고 눌린 자들이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일어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가서 보면은요, 일만 스승은 있지만은 생명을 낳는 아비는 작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도 가르치려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이 됐던가 모든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스승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승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화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신령한 이제 생명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은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스승이 있지만은 생명을 낳는 아비가 작다. 생명을 낳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일가 친척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내 식으로 막 전달을 해버리면 거꾸로 튀어요. 내가 되지 못하면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요. 반대로 잔소리고 화가 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차 있을 때, 생명을 낳는 아비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있어요. 자, 그러고는 교회가 예수 믿어야 돼. 거꾸로 튀어요. 교회가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찌르고 들어가는 어떤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상처를 거꾸로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아비는 뭡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먼저 자비와 내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가 내 안에서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 믿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9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풀지 않는 이런 이제 언어들이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5절 위에 하반부를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라. 지도자나 성도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나를 비추어 조명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도 왜 믿는 자가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끼리도 서로 상처가 받아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16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를 맞아?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자, 17절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버리신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듣지 않는다는 것 들어요. 지금도 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들으면 뭐하냐고. 내 심령에 이 말씀이 검과 불이 되어서 내 안의 것들을 잘라야지요. 이게 듣는 자죠. 들었으면 고쳐야죠. 에? 여전히 혈기덩어리, 여전히 미움이 깔려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늘 신경질과 많은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싸움 대장이 되어 있고, 어디 가면 누구 앞에든 가든 항상 자기 말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조명을 해야 돼요. 나를 조명을 함으로 내가 괴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영혼의 갈증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로 내가 채워지고 기도로 내가 채워지되, 자,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믿어. 나는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증이 없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갈증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터지죠? 그럼 문제가 터졌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갖다가 내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욥 같은 사람은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는 죄짓지 않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데, 심지어 고난 속에서 내가 가죽을 벗겨올지라도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리라.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깨부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제 이 의가 깨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네 자신이 너를 의롭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욥이 깨닫죠. 깨닫고 천체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천체의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귀로만 듣었는데 보고, 보기만 했는데 듣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젠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우린 참 나를 많이 드러내려고 그러죠. 남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죠. 예. 안 믿는 자를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보이지 못할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회가 예수 믿어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1만 스승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신앙을 가진 자인가? 은혜의 씨를 가진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지금 9장에 있는 이런 책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자꾸 맞는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닫고 저래도 못 깨닫고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거든요.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듣는다는 것, 자, 오늘 다 귀가 있어서 지금 들어요. 그런 얘기 아닌가 아시죠?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고쳐야 된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9장에 있는 말씀, 자, 타작마당에서 뛰어노는 이방인 같은 삶이 아니고 믿는 잔지 안 믿는 잔지,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 완전히 쑥 들어와서 이제 날마다 생수에다가 우리 몸을 잠그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김을 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영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과 심령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줄기를 땄다. 아버지, 줄기가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타작마당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장막 안에는 가시렁굴이 덮여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녀들의 아버지 문제들이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교회 상황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조명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